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대미가 되는 부활주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위대한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환영받으면서 하지만 그 끝자락에는 고난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거룩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의 외침 속에는 마치 개선장군이 맞이하는 듯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수복하였을 때 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 옛날에 100년 전 기억처럼 다가왔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해방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난한 문제,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맞게, 내 감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구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 그래서 그가 짊어질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무게가 아닌 놀라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을 일으키고 그 한 생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져주겠다라는 그 체험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귀를 탔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처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사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주로 지도자들이 탔던 아주 사치용 고급 수단이 뭐죠? 나귀입니다. 나귀.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왕에 등극할 때 뭘 타고 갔냐?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하얀 멋진 말을 타고 전진하듯이 달려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고요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걷듯이 나귀를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상징인 말이 아닌 평화의 상징인 나귀, 그 중에도 먹이를 매지 않은 아주 순한 어린 양 같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려줄 것인데, 근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마치 우리의 모습은 당당하고 힘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강렬함, 그 통쾌함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 절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었던 나무가지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뭐죠?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내 기대에 맞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를 지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가 모시고 싶은 예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고 나의 삶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가실 그 예수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갑니다. 그때 외쳤던 외침이 이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그가 오신 거예요. 원래는 호산나 돼 있는데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 호시아나라고 부릅니다. 호시아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해방하던 시절, 경제가 회복하던 시절, 아니면 우리 가정이 좋은 집을 사게 되는 시절. 한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기에 볼품없는 집이었는데 제주도 한 귀퉁이에 작은 집을 얻게 되는데 그 여인네가 하는 말은 평생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다 가져보지 못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진 것처럼 울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집이냐고. 오늘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 집을 샀을 때 행복하시죠? 아니세요? 집을 다 빼앗아야 되겠습니다. 내 집을 가질 때 행복하시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행복하시죠?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 큰 내 영혼의 생명이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귀를 타고 우리의 짐을 지실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오신 것을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에게 예수는 소망의 도구인 거예요. 내 바람, 내 소망을 이루어줄 도구, 최고의 도구 예수. 근데 그 외침 속에, 그 예수님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셨고 함성으로 권세를 세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침묵과 겸손으로 왕이 되셨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침묵과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칼과 힘과 제도와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나는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까?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인가? 정말 그 거룩, 홀리니스, 그게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고 내가 일주일 동안 거룩을 향해서, 성찬을 향해서 기대하며 달려왔습니까? 사실은 우린 일주일간 너무나 세상이 원하는 그 힘과 기준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그 삶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맥스 루케드의 말처럼 예수님은 함성으로 권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박수와 지지와 인정과 인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외치는 군중이 아무리 그 군중이 기쁘게 외쳤는데 며칠 뒤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인기와 인정을 쫓는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 때는 정말 좋아서 행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조금 잘 못해주는 것 같으면 바로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겸손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왕이신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외치지 아니하여도 돌들로 외치게 만드실 것이고 산이 요동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침묵과 겸손, 사랑과 용서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가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진정 내 삶에 오셔서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며 공의로운 왕이 임하고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는 가장 작은 나귀 새끼라고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딱 이루어진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귀를 타시는 인기 많은 그 왕이 오셨나?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공생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기적을 바라보았고 예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그 무리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되고 회상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된 것을 살아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가끔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진 않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가 다 알 필요가 없다. 그죠? 나중에 알면 된다.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삶,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단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언제 압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떠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삶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바로 17절 이하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심이 대단했죠.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구약 성경 전체를 39권 이상을 외우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 랍비들의 족속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부러워요.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한 1000구절만 외워도 대단할 것 같은데, 그죠?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워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과 힘이 대단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 인구의 0.1%도 채되지 않는 바리새파라는 한 부류가 유대인 전체를 기준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고 저게 맞다. 그리고 삶에서도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먹는 것,
너희가 먹는 반찬들, 밥, 김치, 심지어 물까지 다 11조를 내라. 이게 박하와 근체 11조입니다. 그리고 매주 꼭 화, 목, 토는 뭐하라?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들 앞에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향한 그 엄청난 환영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대로 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안 돼. 야, 쟤는 짝퉁이야. 안 되는 거야.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권력이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전 중심의 권력,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예수 때문에 날아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정통성, 힘 이것을 과시하고자 계속해서 그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를 조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조금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내 인생의 조언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무한한 도우미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내가 공부할 때 나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 예수님이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저도 이 문제를 풀고 싶네요. 예수님, 내 인생에 막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아니요. 내 인생에 예수를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준 현재의 모습은 내가 걸어온 과거의 모든 발자취 속에서 내가 선택한 길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도와달라 했으면 어떡할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의 모든 중심,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종교적 열심 속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너무나 앞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의 열심은 뒤에 따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크게 드러날 때 세상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잖아요. 침묵과 겸손. 그래서 세상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아,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님이 있구나. 내 삶을 바꿔야지.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묵상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걸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를 이끄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부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의 몸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만 의지한다면 세상에 실패할 것 없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과 감사로 하루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